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을 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이 망방에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정가도록 되어주시며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에 참으로 충실하게 증거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본문에 3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에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인간에서 있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했던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전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과 2장 19절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의 자리이므로 결코 그 차이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나타내려는 거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면서 그에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교는 안 되지만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인간이었다. 죄 있는 인간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이 비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했던 걸로 봅니다. 같은 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죄 없는 인간에서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인간의 자리에서 볼 때 죄에 대한 이해, 죄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죄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본문 이하의 3장에서 나타나는 죄의 유입에서 표현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 행위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하기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행동의 실천을 옮기는 단계, 그 이전에 살펴본 내용으로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중심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표현되어지는 증인이라서 진술치 아니하는 죄, 그 적용을 쉽게 보는 거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으로 되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정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서 본문에서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로 압니다. 오늘 이제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되는 시간에 주제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인간의 그 차이되는 현상, 첫 번째. 그 다음에 죄 있는 인간이라 됐을 때 그 인간 앞에 왜 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느냐, 죄라는 것을 어떻게 됐느냐 하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정의, 요걸 했으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으로 됐다면은 죄에 대한 해결,
표현을 하자면 제3이라든지 제 용서라는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은 죄 없는 인간의 삶이 분명히 존재되어 있었다 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남긴 것이 인간 유산의, 인류 유산의 최대 걸작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볼 때에 죄 없는 인간이 없는, 죄 없는 인간이 없는, 모든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죄에 대한 인식이 되었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죄 없는 인간으로의 인간 본능적인 행위, 이것은 우리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한 주제로서 제3의 논리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겠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요. 문제만 잔뜩 내놓는 문제지만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지를 내서 요구되는 답을 정확하게 내쳐내게 함으로 그 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대한 답을 쓰려고 우리가 접근한다. 그래서 문제 있는 인간, 즉 죄 없던 시절을 가진 인간이지만 현재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죄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만 분명히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보상으로서 제3은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제3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계로서 우리가 보는 거죠. 또한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죄 인간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중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죠. 그럼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의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의 삶의 획이라는 것은 이 찾아가려야 찾아갈 수 없어. 그러나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거나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거는 죄라는 대한 개념 자체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죄라는 문제 자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이런 의도를 우리는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만 있다면은 제3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준비되어지는,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제3이라는 길은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고 찾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우리는 먼저 해와야 되는, 우리의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제4함에 대한 접근을,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역사를 간직했던 그 인간, 지금의 모든 인간이 죄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죄 있는 인간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의 바람은 이 당연한 방향이죠. 당연. 죄 있는 인간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 자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단정하기에 앞서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개인의 인식, 그리고 이를 문제화하려고 하는 그 자각 전세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가장 이거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가는 방향에 죄 있는 인간으로서 가는 그 길에 가려고 한다면은 먼저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각을 했죠.
이 도대체 죄라는 뭔가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하는 이 자각증상이 있으면은 죄 문제는 당연히 제3이라는 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즉 죄인식과 아울러 해답이 되어지는 이 죄용서는 죄인식이 되어지면 자연의 해답이 바로 죄용서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다. 그런 소재다. 그런 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인식에 대한 나 개인의 문제의식만 선행되면 답은 저절로 주어져 있는 특성이 바로 이 부분이 있다. 죄용서라 제3이라 하는 이 부분의 바로 특성이다. 그것이. 이런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 해두었는데 로마서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이 두 절씩 건너뛰면 다 있는데 24절과 28절의 내용을 한번 대표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것을 표현하는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지금 상태가 인간은 바로 죄 있는 인간이라는 그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지금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죄 있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모습,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내어버려 둔다라는 성경의 표현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졌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 죄 있는 인간이 하는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은 어떤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결되어지면서 로마서 1장 28절 아까 그렇게 내어버려 두사 이제 29절에서 31절 32절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열매라고 해요. 하는 행동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하지만은 모든 행동 열매 즉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열매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1절까지 하겠습니다. 32절은 이제 더 무슨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살아면 살을수록 살만하다든지 사는데 자신 있다든지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겠다든지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사람이 살면 살수록 초창기 때 못 모르고 살 때가 오히려 좋았다 할 정도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살기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살아왔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온 만큼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해보면 두 번 하기 쉽고 두 번 해보면 세 번, 네 번 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럼 인생이 60년 정도 살아오면은 살아온 만큼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 60년은 더 힘있게 살겠다 싶은데 우리 인생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면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앞으로 살 일이 더 걱정이야. 응? 걱정.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다. 아주 그 좀 아이러니한 그런 우리가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살아가기는 편해지는 세상인데 옛날에 왕들이 지금 우리가 뭐 조그마한 서민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겠어요? 텔레비전이 뭐 있고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자가용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어렵다.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뭐냐? 그 주체가 되는 사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각자가 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에 대한 문제성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가 되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올수록 사람들이 문명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아까 그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31절까지 그 32절까지 있는 내용이 나오는 제일 그대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에는, 왜냐하면 원래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진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그러면 불구하고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기가 어렵다, 사는 세상이 괴롭다, 사람이 살아가는 괴로운 요소들을 쭉 많이 열거를 해요. 많이.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뭐 내용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놨는 숫자가 몇 개냐?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으로서 108번대라. 108번대. 뭐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번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서 하나의 조합을 해놨는데, 뭐 크게는 6가지 어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육감을 통해서, 또 육감을 통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3가지 어떤 그 변수가 있잖아요. 육감이. 그래서 그게 36, 18,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또 돼가지고 2가지 또 상위돼서 18의 배수가 36배수인데, 그래갖고 또 그것이 넷세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지난 전생, 이래갖고 3을 하면은 36에 3을 하면 108이 나오네요. 이 숫자적으로 환경을 조합하는 거지. 요런 환경, 요런 조건. 이럴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 108번대가 될 거다. 그 전체가 다 숫자적으로 한 함축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숫자가 있다니. 숫자.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 번뇌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요, 전체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뭐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것도 구소로 이었지만은, 그게 전체가 조합돼 볼 때는 이게 다 번뇌라고 해요. 번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고민해야 될 게 있고, 나쁜 건 나쁜 대로 고민해야 되고,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 근데
108번뇌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말이죠.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 모든 인간들이 다 고통당한다고 하는 이 108번뇌라고 하는 이것도 실제로 알고 보면은 내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한 사람. 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한 사람이에요. 그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냐 할 때는 이 죄 없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전 인류가 각자에서 고민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고민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민을 주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그렇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많다는 것도 있는데 그 많은 고민을 결국에는 한 인간이 다 책임이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번뇌가 108가지가 될지, 안간 10배가 더 많아서 1080, 1080이 될지, 그거는 100배가 되어서 108번뇌에 100배가 되어서 뭐 1800까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 인류를 다 뒤져보면요, 70억의 인구가 각자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요 숫자가 108가지 번뇌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응? 어마어마한 양의 번뇌의 숫자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만약에 독특한 한 가지의 어떤 번뇌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바로 70억의 빈 번뇌라, 70억 번뇌라. 근데 그 한 사람이 108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많은 번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압축해보면 결국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내가 몸부림을 하지 않는 그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사람의 본래적 지음의 형태에서 죄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결과로 죄 없어야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표현에서 죄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이걸 그냥 순응하고 있다. 순응. 응?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고민 안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거리를 우리는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죄에 대한 자각, 고민 또한 떨쳐버리라는 소망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인간의 삶이 이렇게 표현 소망 없이 죄에 대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자각이나 고민이나 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표현에서 인간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버려둔다, 버려뒀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하나님의 표현에서 버려두었다 이렇게 인간이 버려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지 않는 모습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있는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의 내용을 말씀하면 똑같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다시 말하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르게 하면은 인간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한 개인이라도 죄에 대한 고민, 원래 죄가 없던 인간이 죄라고 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환경으로 변화되었는데, 죄 있는 인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이야 자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이거 자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사람이 결국 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죄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후손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그 품성 때문에 주어지는 그 죄 때문에 이 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인간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3이라는 길을 딱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그런 구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괜히 무슨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고 그럴 게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이라도 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일어났어요. 거기서 특별히 어떤 인간에게만 그렇다, 어떤 인간에게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단지 죄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느 누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참으로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원래가 가질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라 하는 이런 자세에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고민을 할 때까지 내어버려두사. 사람 사는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에 이 땅에 왔는데,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보낸 사람을 우리는 성현이라 그래요. 성현이라. 근데 그 성현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곧 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개인의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간 공통의 번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해결해 보라. 애를 쓴 사람들을 우리는 성현이라고 해요. 성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성경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애를 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길이 인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을 반드시 걸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열어놓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3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화를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거는 표현은 그래 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 4절 내용 말씀 가지고 이 주제를 1, 2, 3번 해서 쭉 했는데, 오늘은 제3이 필연적이라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즉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길을 열어놓아줘. 하늘의 별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놓아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실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해 주신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이 지금 죄 있는 사람이 지금 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할 때는 반드시 굳게 잡고 나가라. 분명한 열쇠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돼. 또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의 키워드 같은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얹혀져서 죄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 지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되어진 지금의 상태에서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이런 것만 하면, 그것만이라도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후손들이 남아서 성인이라 불러줄 수 있는데, 요 문제를, 죄 없는 사람이, 아니, 죄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죄 있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의 키워드와 같은 죄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되어졌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죄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범위는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내어버려 두사.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까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죄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죄 없는 사람에게는요, 죄라는 단어조차 모르니, 죄 있는 사람의 삶이라든지 죄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든지 이런 건요 알 수가 없고 몰라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 차이의 그 차이. 페이지는 그냥 연결돼서 글자가 계속되어지는 것도 3장과 4장 사이에서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 죄라고 하는 지역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들어갈 때는 그럼 죄인이고 나오면은 죄인 아니고 이런 정도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처럼 있어갖고 옷처럼 있어갖고 도포처럼 있어갖고 죄를 그러면 한번 뒤집어 쓰면은 죄인이고 퍼스 뿌리면 죄인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다.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훗날 후손들에게는 성연이라고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있는 인간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만 해도요, 후손들이 우리에게는 성연이라 불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연이라 할 때는 또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선조로서 성인이라 할 때 죄에 대한 고민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죄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내가 볼 때는 죄는 이런 문제다, 안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 조각물을 남겼다, 어떤 건축물을 남겼다, 어떤 속죄물을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런 특정한 시간을 보낸다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간,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의 보낸 그 시간으로 인해서요, 성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성인이 되어지는 과정은 자기의 전 생애를 보내야 돼요. 전 생애를. 우리 사람들이 이거 한번 봐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 남겨진 발자국 중에서야 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철저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요, 고민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은 그런 그들이 남긴 어떤 조각물이나 어떤 돌무더기나 어떤 예술품을 보고는 그런 것만 남기고 일시적으로 남기면은 성현이라 그러지 않고 예술가다, 건축가다, 조각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평생을 보내면은 성현이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특별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남겨주시면 그는 조각가고 예술가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제1인자로 그걸 인정을 해요. 죄에 대한 고민이 그렇다. 즉, 죄 있는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접근의 한계는 죄에 대한 고민, 죄 문제로 발생할 수 없는 인간의 번뇌의 숫자 파, 그 정도만 될 수 있는 거고, 죄를 없애는 죄 용서라든지 죄 사함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정의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죄 있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의 길을 가는 데에 세 가지 정도의 필연적인 요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니까? 죄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에는 죄 없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입이. 죄 없는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모델도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방향에는요, 죄 없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지금에 죄 없는 사람으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죄 없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죄에 대한 보상 혹은 죄에 대한 다른 대체품, 대용품이 우리 인간들에게 얹혀져 있어요. 죄라고 하는 자리거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의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인이 아니다 할 때는 죄에 대한 다른 것을 얹혀져요. 대용품이 필요하다. 그런. 또, 죄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죄 없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한 것에는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어진 인간에게 죄라고 언도하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충분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만족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세 가지 요소. 죄사함이라고 하고 죄용서라고 할 때에 죄 있는 인간에게 죄사함이 있고 죄용서라고 할 때, 적용할 때에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에서 죄 있는 인간으로 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또 죄 없는 인간에서, 죄 있는 인간에서 죄 없는 인간의 해결을 이 본문에서 찾아내요. 그 요소가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지금 현재 없는데, 그게 필요하다.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대신 다른 게 붙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서 지어지고 하나님에서 죄인이라 되어지기 때문에 지어진 하나님의 만족함이 우리가 느껴야 돼. 요건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계는 아까도 했지만은 죄에 대한 고민까지 요 한계는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요구는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죄 있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아니고 죄 있는 인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어떤 사고적인 능력,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누가 나서가지고 그럼 내가 제 문제 해결해보겠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기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아니면 죄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이 세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죄 용서, 죄 사함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까는 고민 자체부터 이제 고민 자체를 해봐라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큰 어떤 힌트고 어떤 그냥 단순하게 막막하게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갖고 고민을 하게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키를 잡고 어디로 나가야 되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콩을 탁 떨어뜨려 집 앞에 흩어지듯이 안 모아진다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제3의 어떤 분명한 건지 제3이란다 죄에 대한 고민 방향이 분명한지 요 방향이 분명한지 방향 자체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민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도록 섭리는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이런 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 평생 누리다 그만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는 주로 자기 미달로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는 성현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콩이 흩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흩어지고 답은 얻었으면 자기 혼자서 자기 평생을 하다가 사라진 상태야.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합하고 나타내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죄에 대한 고민을 요런 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3은 요런 요소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고 죄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제3이라는 길이 뻥 뚫리면서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제3에 대한 고민을 하나의 힌트적인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 세 가지 구비되어야 될 어떤 요건 제3이라고 할 때에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제3이 이제 한번 우리가 접근해봐서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우리가 조건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대응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의 충분한 만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다. 이런 고민을 하면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마치 제3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마치 어떤 큰 보물창고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에게 그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창고가 지금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딸 수 있는 그 문에 지금 열쇠가 다 있다. 다른 거 다 지금 다 열리고, 열쇠가 딱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데, 구름이가, 그 열쇠가 어느 게 맞을지 모를 정도로 그 합당한 구름이가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은 거야, 그거 10개만 해본, 하나하나 여러 개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열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 딱 하나, 다른 키 하나 탁 갖다 주고, 이제 그것만 갖고 딱 열면은 문이 열리는 그 키가 지금 손에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키가 막 있었는데,
그 다른 키 다 없애고 이제 고키 하나만 딱 줘주고 이제 딱 엮고 돌리면 문 열리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요건 자체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지금 인간의 그 이성적인 그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제3을 받는 그 어떤 단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없는, 그 조건을 조금 더 조금 축소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3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면은 그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서 제3이 주어지느냐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의 조건, 죄 없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등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죄 없는 사람의 완벽한 모델로서 인류 사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발자국이 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용, 죄에 대한 대용이 이제 주어지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인간들에게 언도했던 죄에 대한 그 표현으로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이 덮으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로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피를 땅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용품이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용품이에요. 대용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자리까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대용품으로서 적용시키면서 피를 쏟는 거예요. 그게 대용품이야. 죄에 대한 대용품이야.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만족함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죽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언도하셔가지고 그 죄인으로 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죽음을 보시고 이 죽음이 만족하다 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그 죽으신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기시고 불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인간의 구세주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의 가능성,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이게 제3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 있는 인간의 죄 문제가 너무나 간단한 도식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서 너무 착착착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시나리오가 원래 좀 조작된 것 같고 너무 쉽다. 그래서 오히려 어리둥절해서 그 어마어마한 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어떤 도식에서
제3이 되어진다 하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죠. 안 믿어진다.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어떻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느냐? 뭐 말 한마디 한다고 되어지고 뭐 그런 도식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한다고 믿어지냐? 맞아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또 접근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제 문제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까지가 우리 인간의 범위라. 인간의 범위. 그 인간의 범위 다음의 범위는 제3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랜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제3의 길을 만들어 놓아 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이 사람의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단지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니까 제3의 문제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 죄 있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대응품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은 죄인으로서 언들하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충분한 그 만족,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방향, 이렇게 했을 때 제3이 되어진다 하고 하는 그 방향까지 우리는 예측하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놓으신 분에 대한 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어디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해야 될 문제고, 제3의 길이 분명히 있다. 인간은 죄에 대한 고민까지 할 일이 우리 인간의 일이다. 그까지가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진 내용이라 그래도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시행이 다 되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자리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자리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몇천 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딱 하나 끊기는 게 하나 있잖아요. AD와 BC로 딱 갈리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건 자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죄인이 들어오는 역사가 계속돼서 그 자체가 변동이 없는데 그 변동이 없는 죄인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한번 잘리는 것이 바로 BC와 AD의 갈라짐. 그 사건은 이 땅에 죄인으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죄 없는 인간의 출현과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죄 문제의 대응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AD라고 부르는 거예요. AD.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 죄인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건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네. 라틴어의 그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 시대, 뒤의 시대, 뒤의 때에 하는 이런 표현이 아노 도미네, AD, Before Christ. 이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세력기원 전, 세력기원은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딱 나오는, 그거는요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한 내 스스로를 자각해야 돼요. 분명한 하나의 표시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선상에서 지금 내가 분명히 살고 있다. 인간의 연대를 봐도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꾸 희석시키려고, 이런 걸 자꾸 무마하려고 인류 연대를 말이죠. 수백 년, 수백여 년 이야기하고, 또 자꾸 또 연대 2000년이라는 이 연대를요, 자꾸 희석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 그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자꾸 감추고, 인간은 원래적으로 죄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전혀 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어버려 두시는,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죄에 대한 이 분명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를 말이죠.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고 안 믿어진다 하게 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사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내 그 지식 수준이나 내 환경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고, 얼마나 그냥 그냥 술술술 넘어가고 대충 해도 넘어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때 만들어진 죄용서라고 하는 이 사건의 분명한 하나의 그 길에, 죄용서라는 길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제일 많이 실행했어요? 누가 가장 실행했어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죄 없는 인간의 지략과 모략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갖고도 사탄의 인간을 유혹하게는, 죄짓게 하는 거기에서는 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략을 가진 그 사탄이 2000년 동안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요걸 못 없앤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하고 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를 없애려고 사탄이 인간이 죄인 되어지는 그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을요, 자기가 주도했던 그 분명한 주체가, 이 예수님께서 죄용서 받았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용서되는 길이 분명히 주어진 이걸요, 없애려고 수도 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는 데까지 사탄은 수많은 여러가지 운동이나 여러가지 수많은 공작을 통해서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앤다. 앞으로도 못 없앱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니까. 이걸 우리 너무 소홀히 알고 있어요. 너무 또 소홀하게 이걸 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것이, 말 안 하는 것이. 인간을 참수하는, 우리가 이거 욥기서에서 보면요, 이 사탄의 그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참수하면은, 인간의 참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 마귀의 말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줘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들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약한 사탄이지만 영이라 하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이 인간이 죄인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변해되어지는 이 과정이 되어지는 이 길이 만들어지는 데서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수하는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욥기서를 봐요. 욥기서 잠깐 참수했는데 욥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막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그런 참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지켜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길은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니까. 언제까지 안 변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지켜야 예수님 다시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겠죠. 적용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우선 이 적용은 진리. 진리. 요걸 걸어서 아무나 믿어진다.
말 안 놓고서 되어질 것들은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했을 적에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진리에 대해서 알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말해봐야, 예수님 말해봐야 괜히 터질 잡고 나오는 그런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될 때 예수님께서 딱 다무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즉,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핑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하고 삶을 사는 길이 열렸다 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죄 있는 사람이 없는 인간 모두가 다 죄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닌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 계속 흘려져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이 챕터 이 3에서 그 창세기 챕터 3에서 지금 3장에서 1절에서 5절, 4절 사이에 있는 죄에 대한 유익부터 시작해서 계속하는 이유가, 죄사함을 여기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 이걸 죄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했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표현하기를 죄에 대한 개념을 레위기서 5장 1절에 찾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다 하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레위기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인이나 아는 일을 진술지 않으면 죄가 있느니 그 어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요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죄가 되어서 죄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죄는 한 사람일 때도 죄고 70억의 인류가 되었을 때도 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인된 자세. 지난번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요한서 2장 32절, 또 로마서 10장 13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딱 통일해서 암송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응? 중요한 것은 말이죠. 누구든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누구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사형당하는 사형수도 십자가 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하니까 다른 사형수를 인정해서 다른 사형수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때에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 누구든지 사형수에 있는 죄인까지 십자가에 있는 죄수까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이 누구든지. 응? 이 죄가 적용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그 인정되어지는 그 시간 자체에서 바로 이 구원이 임해지는, 죄사함이 적용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하게 되고 정의를 하게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 하는 이 죄에 대한 견인이 분명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가능하다. 그 부른다는 것이 뭐냐? 사도행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집에 앉아있고 방 안에 큰 데서 방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적용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오른편에 있는 강건지 왼편에 있는 강건지 말을 걸어서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필요한 게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도에게 이쪽 있는 강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죄인이 없다. 당신과 나는 죄인들끼리는 당신과 나는 그의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상한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죄에 대한 고민을요 행사해요. 강도짓을 해도 죄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만이라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경찰관도 예외가 없고 경찰서에 있는 죄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 장로가요 이 예외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에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 가능성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인들 예외가 없고 당장의 병상에 죽어가는 환자들조차 예외가 없어요. 일단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일단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길은 제사함의 길은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주 구세주를 인정하는 그 순간 제사함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제사함을 받는다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공예다. 이런 공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시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성으로.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까 세 가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죄에 대한 다른 어떤 대응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으신 하나님의 만족이 필요하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고민하면요 이거는 바로 그대로 이런 말씀이 들리면 바로 그대로 꼽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3과 관련된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약속이 되어 있는 피다. 약속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노라.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죄를 사하는 근세 이례적이면서 완전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죄 사하는 근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내 언약이다,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거니 있으라 말씀 한번 하심으로써 이 제3의 권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도요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되어졌던 그 모든 자기의 그런 것들에 죄로 말려 얼룩진 모든 것이요 다 해결되어지는 제3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제3 혹은 제 용서의 다른 말은 곧 천국이 임해진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권세자가 이 제3을 받은 자예요. 제3 혹은 제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어지는 것이 많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3과 제 용서의 범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범위가 있다. 이 범위라는 것은 제 용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제3 받을 사람이 따로 이런 범위가 아니고 제용서라고 하는 이 범위, 제3이라고 이 범위, 이 누리는 범위죠. 누리는 범위. 제용서가 누리는 범위. 다시 말하면 이 범위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 코로 숨을 쉬는 시간이 바로 이 범위란 말이에요. 시간대적인 범위죠. 제3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하는 일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3 받았다고요 사람이 보는 범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3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범죄하는 거 이거 연결해서 제3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정이 안 됩니다. 한번 결정하면 한 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제3을 받은 사람이 사람 앞에 제3 범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야. 그런데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제3을 누리는 범위가 있다.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없어요. 한번 제3이 선포된 것은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택한 백성, 안 택한 백성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없고 지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이 분명히 나올 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허찮아 보이고 별볼이 없는 모습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명한 제3의 권세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타치 뭐하고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택한 백성이나 안 택한 이런 논리를 갖고 갖다 내면 안 되는 거죠. 제0성은 제3이 가장 짧게 누리는 것 아까 그 예를 든 십자가의 강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제0서나 혹은 제3이 가장 길게 누리는 것은 살아서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 누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인.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환경에 들어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든지 요거 가르치고 요거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는 그 형태로서 제3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을 누린다. 레위기 5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명시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인을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있나니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바로 이 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린다. 제3을 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데 계속 행하는 거예요. 계속 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적용이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제용서 제선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전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상태로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면 그 진척이 되어지는 모양이 저는 그의 현상을 표현해요.
사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삶이 하나의 사각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나팔 모양, 요렇게 나팔. 나머지 부분은 이 전체가 우리의 삶이 사실은 악한 사탄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듯이 이게 온통 시커먼데, 나팔 모양으로 시작해서 처음 시작은 제사함은 아주 보기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함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 이름을 단상하며 정거정감으로서 이것이 발전돼요. 그래서 처음엔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멍해서 마귀가 나의 삶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나팔. 첫 부분에는 그들이 적용하고 막 내한테 영향 줄 일이 많았는데, 나팔 부분의 끝부분에 멍한 부분이 와서는 사탄의 영향 자체에서 내한테 영향 미칠 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한테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근데 그것이 영향을 주려고 아무리 막 해도 내가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바로 완벽한 이런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영향이 바로 나팔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자꾸 증거함으로 해서 영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이름 건세 때문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 짓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는 삶을 집에 있을 때인지 성전에 있을 때인지 요 이야기하는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바로 악한 사탄이 계속 점령하고 내 모습이 이 처음에 되어지는 이거 자체가 나팔이 커지질 않아요. 조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사탄이 계속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구원의 길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제3의 길에 있어서 분명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은 되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이 제3의 건설을 못 누린다. 못 누린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나무 실을 따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악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그 죄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따르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 그래서 죄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증거다. 네가 따먹었다는 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증거다. 이것이 객관화되어지는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미한데 가면 갈수록 그 삶에서 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지는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제3에 있어서 유지 부분에는 제3이 되어지는 그 적용도 그렇지만은 이 제3이 유지되어가는 부분에서 성령님 인정에 하는 이 삶의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춰져 있던 죄 짓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나 그러나 이것이 제3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분야라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좀 다른 시간에 다른 측면에서도 이야기되는 분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제3의 접근이 시도가 가능하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 그거는 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님에 대한 인정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 이유가 나중에 돌아보면 저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저렇게 하시구나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지. 그 처음부터 내가 성령님 인정 하고 들어가면서 죄 문제를 하지 않는다. 나중에 죄 문제를 고민해보고 제3이 되어지고 누리다 보면은 그때 싹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단계는 아니라. 그런데 발표는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 성령님에 대한 인정.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분명하게 역할을 가지고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곧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 나타내는 것,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 내가 누리는 이 제사함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듯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듯이 하고 인간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력이 차츰 약해지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한 개인은 코로 숨을 쉬는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 마귀의 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극락의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됨에 따라서 죄 있는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삶을,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그 민족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 세계 화약고라 불리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깨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인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마지막을 보는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죄인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인, 나아가는 바로 길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길의 정체, 그 길의 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자로서 제3이라고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즉 하나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인간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4000년간 준비해온 민족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시려고 4000년, 그 전에 4000년을 준비해온 이스라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민족을 준비시킨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민족을 준비시킨다. 바로 한국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무려 5000년 동안 준비되어져 온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화 하는 이 도구로서, 이걸 알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민족이다. 그래, 저는 그래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가 저는 그런 고백을 하네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에 이미 자기의 사명 다 끝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내어버려 두심으로 상태로서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전 인류를 향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성현이 아니라 한 민족의 독특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쓰실 것이다.
5천만,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500만, 만주 땅이 2,500만, 1억의 인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 7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었지만 모을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 모아서 어쩌면 일본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어쩌든 여기 도구로 만들어서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되도록 빨리, 되도록 넓게, 되도록 강력하게 전해야 되니까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자.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민족으로서. 그리고 분명하게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민족이 누리고, 또 이것을 먼저 아는 자들이 얼른 다른 우리 국민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이야기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구되어지는 일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하자. 그게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이고, 또 일식기구 국민운동. 구체적으로 민족을 향해서는 일식기구 국민운동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볼 때는 70인 전도대 운동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구호를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이 일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 나팔로서 분명하게 쓰임받는 이때 하나님 앞에 크게 준비되어지는 개인과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